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9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14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한 번 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제 앞에 저를 보십시오. 금요일부터 일찍 출발한 사람은 어제 토요일, 오늘 주일, 내일까지 임시 공휴일까지 연휴 기간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날씨가 좋으니까 성도들도 많이 빠지네요. 아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득이하게 어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딜 가시든지 항상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자 위로받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얻을 자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봄철을 맞이해서 3월, 4월, 5월 달 들어가면서 이제 화단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들어오는 입구를 저렇게 다시 철철이 이렇게 바뀌는 손길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뭐가 바뀐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눈여겨보면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날짜 흘러가듯이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교회도 보면 꽃이 제가 하도 이뻐서 제가 꽃을 유난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꽃을 찍어서 제 스마트폰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저 나무가 사철나무라 그러죠. 사철나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길가에 있는 나무인데 저 나무가 15년 된, 16년 된 나무예요. 가지 2개를 가져다가 심어서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화단에 봤을 때는 되게 작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캐내고 나서 보니까 저렇게 키가 큰 거예요. 화분도 무진장 못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게 길가에 그냥 아무렇게나 심겨져 있는 것과 사람의 손길을 다서 값어치 있는 화분에 딱 담기고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그건 줄 누가 알아요? 설명을 해줘야 알죠? 저 앞에 있던 화단에 있던 거라니까 왜 자꾸 손짓해요? 진짜라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뿌리가 있고 시간이 지나고 자라는 것이 이 나무만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질리질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숙해지고 나름대로 성공한 바탕이 있어서 뭐예요? 즐기며 살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를 한 번씩 먹어가면서 불안해요. 초조하지요. 왜? 해놓은 게 없으니까. 어떤 준비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으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멘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늦었다 싶을 때 그때가 새로운 출발이다. 그런 걸 알고 항상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이 다 나를 저버리고 심지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성경에 다윗은 시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릴 때가 있다. 친구도 나를 버리고 떠날 때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이게 신앙인가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걸 하나님 묻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뭐냐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많이 자라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고 이미 생긴 믿음의 씨앗이 16년이 지난 저 사철나무처럼 화분에 담긴 사철나무는 저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냥 바깥에 그죠? 지나가는 길에 피는 꽃도 피나요? 안 펴요? 그냥 사시사철 저거예요? 그래서 사철나무인지 어쩐지. 열매 있어서 꽃 펴요? 조그맣게 핀대요. 알았어요. 자, 저렇게 자라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잘것없는 것이 저렇게 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여기 강권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편적으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긴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 강제적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강제적으로. 여러분이 받든 안 받든 그것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국회에서 국회에 법안이 통과될 때 여러분이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어느 날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법을 모르는 상태도 여러분이 지나가서 법에 대한 재촉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 법에 걸리는 문제로 여러분이 부딪히게 됐을 때 그런 법이 있었어? 나는 몰랐는데요. 내 허락도 없이 내 사정도 안 봐주고 언제 그랬대요? 됩니까? 모르는 그대가 바보지요.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고 수없이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지금 지도를 딱 펼쳐놓고 세계에서 가장 이목받는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중동 땅에 그 몇천 년 전부터 철천지 원수였던 이스라엘과 중동 땅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모종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2015년 2월달 마지막 주일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큰 어떤 변고가 생기겠다. 그걸 제가 느꼈다 그랬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다녀갔을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금 큰 일을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겠다.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적으로 서로 모종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스라엘과 같이 경제 협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황무지 같은 땅, 또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시내산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시내산을 중심으로 서울 특별시 면적의 44배나 되는 어마어마하죠. 그 프로젝트를 지금 개발 논의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중동의 땅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직통으로 도로가 뚫려야 됩니다. 관광 비자가 없는데 관광 비자가 나와야 됩니다.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현 중국 땅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대한민국 땅은 말했잖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이런 상태로 그대로 통일이 된다면 동해안에서부터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로 도로가 뚫리게 될 것이고 그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대륙까지 이어지는 그 날이 이제 진짜 눈앞에 왔어요. 도로가 됐든지 철도가 됐든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기막힌 동해안의 육로, 철로가 다 준비돼서 시작만 된다면 그 모든 관점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눈이 쏠려 있습니다. 왜? 북한과 남한만 움직입니까?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같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흘러가는 정치 판세만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이게 왜 빨라집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비행기 항로도 민간끼리 어떻게 해요? 북한과 인천, 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노선까지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논의가 다음 주에 또 이루어진다는. 야,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무려 약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져야만 되는 이유.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1907년에 110년 전 작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거대한 대부흥의 성령의 운동이 우리 한국 땅을 다 뒤덮인 것처럼 평양에부터 시작했던 그 성령의 불이 이 남한까지 왔던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이 남한에서 돈만 보내고 경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누가 됐든지 간에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거꾸로 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만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만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만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다 풀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부분, 생각이라는 부분, 더 깊이 영이라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신앙,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뭐라고 섬깁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의 존재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부적처럼 취급하지도 않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를 통해서 부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 곧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요. 성경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만나요. 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때 이 믿음이 돈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의 죽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가 최초의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가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한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담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먹기 위해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모든 주체가 다 나였어요. 내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달라진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바뀌었다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 변화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 후서예요. 6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내 육신의 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있죠. 근데 내 육신의 눈은 내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여기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뚫어서 저 밖에 있는 것도 못 보는 것이 육신의 눈이. 근데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미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내 마음 안에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벌써 마음으로는 저기 뭐가 있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알고 있는 것만큼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있는 것만큼. 나는 저 사우디아라비아도 보입니다. 거길 가봤기 때문에.
지식으로도 담아도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녔을 때 그냥 그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거기 했을 때 거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고 내려가거나 KTX를 타고 내려갈 때도 그냥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고 또 어떤 역사가 있었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마음속으로 더 크게 그려지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여지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돈만 생각하면 돈만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만 생각나면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하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딱 들어오고 난 후에는 죄송해요.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요. 죽고 난 다음. 내가 진짜 천국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이 사람들 이상해졌네요. 왜 이렇게 아멘들이 저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냐고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냥 아멘 막 또 하지 마세요. 진짜 믿어져야 되니까. 천당과 지옥이 있어지는 게 진짜 믿어져요? 그렇게 살다가 천당 갈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닙니까?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려고. 왜 성경을 압니까?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려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녀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깨닫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하나님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좀 펴지면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부려먹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부려먹는 하나님. 내 주인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뭐예요? 룰루랄라. 괜찮아졌네. 하나님을 마치 종 부리듯 부려먹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자기 필요의 요건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나중에 성숙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생명,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곳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일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앞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로 모든 것이 되어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계신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건 누구든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픕니다. 아파서 수없이 힘들고 고통하는 그 사람 속에도 여전히 또 그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여기 욥보다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재산 날라가지. 열자녀 다 죽지.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잿더미 위에서 얼마나 가려우면 손톱도 아니고
기와장을 가지고 돌로 자기 몸을 문질러서 피가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켜보던 아내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나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떠나요. 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욥을 말합니다. 어리석게 그런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많이 불평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그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재산이 없어져도, 몸에 병이 찾아와도,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자식 10자녀가 다 먼저 죽음을 맞이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사단이 시기할 정도로, 그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저 욥이 저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둬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착각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심지어 원망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툭하면 원망하지요. 툭하면 불평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는 자꾸 얘기하죠. 제발 나와 여러분이 성숙된 신앙은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혹시라도 뭐가 있나?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꾸 나부터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았다. 예수님도.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는 문제 해결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가 모셔드려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 해결되지, 입는 문제 해결되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요한복음 6장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은 사람을 피해서 홀로 외로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그리고 한밤중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면서 가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기만 하면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이 아닌 여러분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보이지 않는 이 죄악의 문제들. 사람들을 죄를 짓고 나서도요, 뻔뻔하게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는 얘기하지 않아. 자기 양심이 알아요, 자기 안에. 이거 들키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세상 법은 증거를 찾아내요. 증인을 찾아내요. 그게 들키지 않으면 뭐요? 죄를 지었어도 그냥 여전히. 근데 로마서 2장 3장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양심이에요. 내 양심이 나를 알아.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이같이 알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육신대로 살면 그런 문제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 땅에 다시금 오겠다 하는 재림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부활체의 예수님의 몸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 삼박자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체까지 강건하리라.
근데 사람들 거꾸로 가잖아요. 육체가 강건해지고 범사가 풀리면 나중에 영적인 거 기도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예배하겠다. 천만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든 잘 되든 안 되든 먼저 하나님께 예배가 원래 원칙이라니까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보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현장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데 막상 사회 현장에 나가면 안 맞는데, 말씀하고 안 맞는데. 당연히 안 맞지. 세상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갑니까? 당연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맞지 않는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뭐예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썩어지고 부패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맞지 않는 진리를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힘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빛으로 확 드러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와, 많은 교회가 있었고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 역시 당신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똑같다는 소리 듣잖아요. 요즘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왔을 때는 그냥 교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똥하죠. 직장에 가도 돈 앞에서는 뭐 교인이라는 신분 그게 없어. 왜? 돈이 전부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변화는 바로 17절인데요. 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찬송도 있잖아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만들었어요. 주님을 몰랐을 때. 그럼 주님을 알고 난다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근데 주님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 계속. 이전 것이 아닌 새롭게 되었다 하는 삶의 모든 문제가 나와 여러분 앞에서 사랑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자꾸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자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첫 번째가 오늘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그 자신은 압니다. 아,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찾아서 여러분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에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과 결과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게 이제 변화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 돌아가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가든 또 우리 사회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딜 가든지 이것이 그냥 내 생활이 아니구나. 그 자리에도 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똑같은 날로 보지 말고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이 슬프면 하나님도 슬픕니다. 여러분이 기쁘면 하나님도 기쁩니다.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을 몰라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근데 자식이 자꾸 웃고 행복하면 나까지 더불어 웃고 행복해져요. 근데 내가 부모인데도, 부모가 있는데도 자식이 자꾸 짜증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나까지 어떻게 돼요? 슬퍼지고 괴로워져요.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며. 그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답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주님이 여러분이 아파하거나 괴로워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성경을 쓰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옥에서 그런 편지를 썼어. 여러분은 지금 옥중에 있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시잖아요. 자유롭게 왔잖아. 그 힘든 모든 과정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비결이에요. 변화된 자의 삶은 오늘 여기 본문에 또 이렇게 말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연결고리에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화목해라, 화목해라. 그래서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든지 화목해야 돼. 화평을 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가면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시기 질투가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요. 언론의 변정이 자꾸 일어나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싸움이 사라지고 또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 소란스러운 것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성도가 가면 평안하구나, 화목하구나.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조심만 해도 돼요. 말 한마디만 조심해도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특별히 사랑, 희락 이렇게 나가지만 그 중에 특별히 2가지가 요구되는 게 있어요. 오래 참는 거. 근데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절제하는 거. 참아라, 절제. 이 2가지만 제대로 잘해도요,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지 못해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자기는 원래 성격이 화끈하니까 그냥 다 쏟아놓고 말이지. 나는 뒤끝이 없어. 이미 다른 사람은 다 상처받았는데 지 혼자 뒤끝이 없으면 어떡해. 말 다 해놓고. 상처는 이미 다, 화살은 다 상대방에게 쏘아졌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정 안 되겠걸랑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분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언성이 좀 많이 낮아지길 바라요.
높은 언어도 조금만 낮추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할 땐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또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말고 분별을 잘 하셔서 집안은 소리가 큰 게 좋지 않습니다. 조용조용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표시낼 때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주도권을 잡아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면 그 화목하게 하신 내용이 뭐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뭐하지 않고 돌리지 않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상대방에게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다 너 때문에 그래. 부모는 자식에게 함부로 얘기해도 안 되고 부모도 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그들이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아닌 거죠. 몰랐다는 거죠. 메시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얄팍한 신앙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말마구간에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은 아마 왕족으로서,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힘 있는 그런 것으로 오실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치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뜻은 뭐냐면,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 나를 죽이는 이유조차도 모르고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의, 하지만 뭡니까? 그거는 엄연한 범법행위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사 드러난 죄가 있더라도요, 용서하고 사해주면 그 사함받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며,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며, 억눌린 자의 친구가 되어주며, 귀신 들린 자의 친구가 되어주며, 원수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 우리들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우리 교회가 이 작동에 있는 여러분과 내 자신이 수준으로 말하면 그렇게 좋다 나쁘다 만약에 말한다면 좋은 조건은 아니죠.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강남 학군 얘기하고 서울 학군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학군 따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돈 많고 적음에 대해서 예수 믿습니까? 저 강남 쪽에서 돈에 환장하고 미치다가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저 가난한 시골은 어떻습니까? 저 외딴 섬에 몇 가정 살지도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알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로, 또 똑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비전의 꿈을 갖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써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그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는 자꾸 남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고 나는 잘 안 봐요. 여러분을 좀 5월달에 여러분 자신을 좀 많이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가정이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누구들 가든지 화목하게 하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화목하게 하려면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용서하고, 그렇죠? 이해하려고 하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자꾸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셨잖아요. 시간적으로도 몇천 년이 흐른 것까지 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이미 앞으로 주님의 재림에 오실 그때까지도 주의 죄 사함이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사하심을,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화목을 이루는 분들이 되세요. 제발 5월 한 달 동안에 언성 높이는 거, 또 싸납게 째려보는 것조차도 조심하시고, 여러분 안에 온유함이 화목을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